19절 20절 시작.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네, 예수님께서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자, 율법의 계명 중에서는 살인하지 말지니라라는 계명이 있죠. 네, 10계명에 우리가 잘 아는. 그런데 지금 우리가 7장 1절 몇 주 전에 봤는데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였습니다. 그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그 행동 자체가 율법을 이미 뭐 한 것이다? 네, 범한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데 20절에 가서 보면 무리는, 자, 일부 유대인들은 분명 예수님을 죽이려 했는데 대다수의 군중, 무리는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라고 했어요. 여러분, 무리는 분별력이 없습니다. 군중들이 절대 알지 못하는, 그렇죠? 하나님과 관계도 마찬가지.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도 그냥 무리와 군중으로서의 관계가 아니라 오늘 진짜 나눠주신 것처럼 하나님과 친밀하게 연결되어 계시길 축복합니다. 무리에게는 분별력이 없어요. 그리고 진리는 항상 다수결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 군중과 무리들은 지금 영적 분위기 자체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오히려 이들이 신성모독한 거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께 귀신이 들렸다고, 네, 지금 표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모욕적인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하나님이신데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오신 그분께 귀신이 들렸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귀신을 누가 창조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귀신을 누가 창조한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잖아요. 맞죠? 원래 하나님이 천사들을 창조하셨는데 그 천사들 중에 루시엘, 원래 루시엘이죠. 뭐 여러 있어요. 라파엘, 가브리엘, 뭐 미가엘, 이런 여러 천사장들이 있는데 그 중에 바로 이 루시엘, 예배를 담당하는 천사장이었는데, 그래서 여러분 예배자가 교만하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렇죠? 루시엘이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모습을 보고 착각한 거예요. 특별히 예배 인도자라든지 예배팀, 특별히 주의 될 영역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사람들이 막 감동을 받고 하는 가운데 그것이 나로 인하여 생긴 것이라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예배자들은 굉장히 주의해야 될 영역인데, 어쨌든 루시엘이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할 때 천사의 약 3분의 1 정도가 함께 루시엘에, 그렇죠? 동참하게 되죠. 함께 천사 3분의 1도 반역에 동참했다가 하나님께서 한번 꽝 하셔가지고 루시엘을 확, 너를 위해 구덩이를 만들겠다. 영원한 구덩이. 지옥이 원래 누구를 위해 예비된 거예요? 여러분, 지옥은 저와 여러분이 갈 곳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할렐루야. 지옥은 원래 이 타락한 천사들을 위해 예비된 곳이란 것이죠. 그런데 이 사탄은 하나예요. 그렇죠? 사탄 마귀는 하나, 그리고 사탄을 추종하는 어둠의 영들, 악령들 또는 귀신들이 약 3분의 1 정도의 무리가 타락한 것으로 유다서를 통해서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천사들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그 타락한 천사들을 심판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지금 무리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님께 귀신 들렸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제 더 나가 볼까요? 21절부터 24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를 지적하신 거예요. 첫 번째, 살인하지 말지니라 계명이 있는데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 이걸 지금 19절에서 지적하신 거고, 자, 21절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긴다. 여기서 말한 이 한 가지 일, 현재 요한복음 7장 앞에 요한복음 1장부터 7장 사이에서 안식일에 주님께서 어떤 한 치유 기적을 행하신 게 있어요. 그게 어떤 일일까요? 예. 요한복음 5장에 보면
그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실 때 그때가 안식일이었어요. 그거 가지고도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주님께서 뭐라고 아주 논리에 탁월하게 주님께서 할례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례는 난지 며칠 만에 받습니까? 난지 8일 만에. 할례는 쉬운 말로 복용 수술이죠. 당시에 오늘날처럼 마취 이런 거 없습니다. 정제된 칼이 아니에요. 돌칼로 할례를 행했어요. 그렇죠? 그 할례를 난지 8일 만에 남자 사내 아이에게는 이 할례를 행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할례를 행해야 될 날이 안식일에 딱 걸려도 안식일은 7일마다 돌아오고 할례는 8일마다 행해야 되다 보니까 반드시 안식일에 걸리게 돼 있어. 근데 그 안식일이어도 할례는 행했다 행하지 않았다?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모순이라는 거죠. 아니 안식일에 불도 켜지 않는 유대인들, 심지어 내 손으로 불 켤 수 없으니까 이방 사람 다른 사람 불러와서 불 좀 켜달라고 얘기하는 그 유대인들이 할례만큼은 행해야 된다 해서 안식일에 또 할례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 할례를 행하는 것 자체가 몸에 상처를 내는 거잖아요. 피가 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안식일에 나는 저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었다. 나는 저를 온전하게 했다. 너희는 안식일에 상처를 내잖아. 이해되십니까? 안식일에 너희는 피 흘리게 하잖아. 나는 저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완전히 건강하게 했다. 그런데 너희는 나에게 노여워하느냐? 분노하느냐? 라고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요한복음에서 이런 표현이 자주 나와요. 하나님께서 어떤 새 일을 행하실 때 함께 기뻐하는 자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때 분노하는 자들도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때 함께 기뻐하는 자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이 말씀하세요.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자, 이 말씀의 의도는 뭐겠어요? 당시에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지금 이 무리들에게 뭐가 있냐면 이제 이 단어 바로 선입견. 내가 기대하는 메시아의 모습이 있었는데 예수님에게서 그 모습을 찾을 수 없었다라는 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이해할 수 있는 또 받아낼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은 여러분 사람은 절대 외모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맞죠? 네. 공의대로 판단하라고 했습니다. 외모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의 감추인 보화라고 했어요. 천국은 마치 밭의 감추인 보화입니다. 농부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 여전히 그 밭에 가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밭에서 일을 하다가 어느 날 그 밭에서 밭을 일구다 거기에서 보화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일상 속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어제 출근하고 오늘 또 출근하고 내일 또 출근해야 되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여러분 그 일터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케 하십니다. 오늘 영리사님 나눠주신 것처럼 일터에서 하나님 한 영혼을 만나게 하셔서 그 영혼을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그곳에 풀어놓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는 가정과 학교와 일터의 선교사입니다. 표면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인데요. 그러면 여러분 그 밭에 보화가 많겠어요? 쓰레기가 많겠어요? 좀 더 쉽게 밭에 보화가 많아요? 흙이 많아요? 이해되십니까? 밭에 보화가 많은 게 아니고 쓰레기, 오물, 흙이 많은 거예요. 그 흙더미들 속에서 보화를 발견해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고 했는데 여러분 각 사람 안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놀라운 가능성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자, 옆에 사람을 보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놀라운 가능성이 있어요. 자, 어떤 한 아이가 있었어요. 이 아이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
못된 짓을 많이 해가지고 막 선생님이 이 아이를 불러다 세워가지고 이 아이 막 뺨을 막 때리고 시금 팍 때리고 팍 때리고 선생님이 바뀌었는데 바뀐 선생님도 학년이 올라갔다는 얘기죠. 어떤 한 아이의 삶에 그 학년이 바뀌었는데도 선생님이 그 아이 뺨을 탁 근데 여자 선생님도 뺨을 때리고 그렇게만 맞고 거칠고 그런 환경 속에 자라나왔던 한 아이가 교회라는 곳에 갔는데 그 교회에서 선생님들이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의 삶이 바뀌어졌대요. 그 아이가 저입니다. 알고 있었어? 대충 알고 있어요? 네. 그 아이가 저입니다. 네. 선생님들이 이렇게 뺨을 때리는지 몰라. 근데 돈 있는 집의 아이들은 뺨을 잘 안 맞아요. 그래 꼭 이렇게 좀 이렇게 가난하고 그런 아이들이 특히 더 많이 맞았던 것 같아. 지금 뭐 그렇게 하면 큰일 나겠죠. 그런데 그렇게 그랬던 저의 삶에 교회 가면 교회에서는 선생님들 다 어떻게 해줘요? 사랑해줘요. 인정해줘요. 내가 어디서도 받지 못했던 그 사랑을 교회에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 공동체의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예요. 교회로 말미암아 변화된 아이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그 아이의 인생이 한순간에 바뀌어집니까? 아주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근데 그때 제가 저에게는 좋은 선생님들이 있었어요. 정말 좋은 선생님들. 지금도 다 기억이 나. 그 좋은 선생님. 그 선생님 따라서 다니다가 제가 전도왕이 되고 제가 전도한 친구 막 그런 거 다 있으시죠? 그런 간증들. 왕년에 막 이런 거. 제가 전도한 친구들 막 차로 막 한가득 태워오고 네. 그랬던 막 기억이 나요. 그때 그 선생님들이 다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근데 한 번은 제가 그때도 한 2,000명 정도 되는 컨퍼런스였어요. 이제 예배 시작 전 한 30분 전이었나? 네, 예배 딱 섬기려고 딱 섰는데 저 뒤에서 어떤 한 남자분이 정장 차림에 밝게 웃으면서 이렇게 걸어와. 가만히 보니까 저를 고등학교 때 가르치셨던 목사님, 당시 전도사님. 그러니까 몇 년이에요? 10대에서 그러니까 20여 년 만에 만난 거예요. 제가 사실 설교 때도 종종 인용했던 분이야. 고등학교 때 저 산기도 데리고 다녔던 그 전도사님이 저 멀리서 밝게 웃는 모습으로 이미 저를 영상으로 보고 계셨던 거예요. 야, 이 아직 지금 왠지 스승의 날 주간 같네 느낌이. 네. 좋은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 좋은 선생님들로 말미암아 이렇게 오늘의 제가 있게 됐는데 우리 어제 또 우리 너무 좋은 시간 보냈다니 감사하고 우리 황리사님도 아이들 늘 간식 챙겨주시고 아이들 챙겨주시는 모습 보고 야 우리 아이들이 복이다.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한 영혼이에요. 한 영혼입니다. 세상은 저를 주목하지 않았어요. 세상의 선생님들은 저를 때렸어요. 세상의 선생님들은 세게 때리셨어요. 파워도 기억이 나. 세상의 선생님 축복합니다. 그때 그 선생님들 남자 선생님도 있고 여자 선생님도 세게 때리시더라고요. 뺨을. 그 선생님들 다 축복합니다. 그런데 교회의 선생님들이 저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오늘의 제가 이렇게 있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그 하나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그 여러 과정들이 있었겠지만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야 할 통로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한번 따라 볼까요? 하나님께는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이 없다. 아멘. 내가 먼저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네. 하나님께서 생명을 가져가시지 않는 한, 생명이 걷어가지지 않는 한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늘 이렇게 촉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지금 물론 보민이가 다시 질풍노도의식이 약간 들어간 느낌이 있어요. 다시 들어간 느낌이 있지만 저는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잖아요. 저는 그 아이 안에 보화가 보이는 거예요. 얘가 죄종의 길을 갈 수도 있겠다 생각을 저는 해요. 사람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아멘. 저는 PC방에서 게임하고 도망 다니던 아이입니다. 달리기가 빠르기 때문에 절대 안 잡힐 것으로 알고 도망 다니던 아이가, 그렇죠? 맞잖아요. 그런 아이가
이렇게 목사가 돼가지고 세상에 이렇게 그 말 거치게 했던 아이가 이렇게 변화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로 어떤 아이들이 오든 어떠한 모습으로 오든 여러분 늘 축복하고 그 아이를 주님의 마음, 그 아이 안에 그 심령 안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칭찬을 하고 격려를 할 때도 넌 이러이러한 장점이 있구나 이렇게 구체적으로 또 칭찬해 주시면 그게 굉장히 그 아이가 머쓱해하기도 하고 좀 어떨 때는 봄이 그런 표현이에요. 오글거린다고 해 나한테. 오글거린다고 그래 한번. 봄이나 요새 목사님 계속 일정 때 밥을 같이 못 먹어서 미안하다 막 얘기하면 목사님 뭐가 미안해요 막 하면서 얘기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 봅시다.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입니다. 자, 옆에 사람에게 당신 안에 있는 보화를 나도 발견할게요. 오케이. 여러분 밭에는 보물이 많다 아니면 흙이 많다. 깨달으셨어요 여러분? 밭에는 보물이 많다 흙이 많다. 흙이 많습니다. 자꾸 흙만 보려고 하지 마시고 아멘. 귀 있는 자는 성이 하시는 말씀 깨달을지어다. 이해하셨죠? 이해되시죠? 네, 보화를 발견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자, 우리 다음 본문으로 그래서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이 지니고 있던 이 선입견에 대해서 주님께서 책망하고 계십니다. 자, 25절부터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없으리라 하는지라. 이제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우리는 이 사람 즉 예수께서 어디서 왔는지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사람은 나사렛에서 태어났고 예수의 아빠는 저 목수인 요셉이잖아. 그리고 예수의 엄마는 저 마리아잖아. 그가 메시아일 수 없다라고. 자, 선입견에 대한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잘못된 지식. 선지식이라고 해볼까요? 잘못된 지식. 하나님에 대해서 또 메시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문제. 메시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을 보게 됩니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표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적용하는 것도 문제고 일부분만 알 때 이러한 위험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날 것인지에 대한 예언이 성경에 없나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리송하죠? 그러니까 있죠? 네, 아리송 있는 것 같기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있죠. 미가서 5장 같은 데 보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국 족속 중에 가장 작은 꼬리로다. 내게로부터 약속된 메시아가 날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 내라. 요한복음 1장과도 연결되는 거. 말씀이 육신이 돼. 태초의 말씀에 계시나 그 말씀처럼. 그래서 분명히 이러한 이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날 건지에 대한 예언도 분명히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27절처럼 그렇죠?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당신은 메시아가 아닙니다라고 쉽게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단정 짓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기억하세요. 선입견과 잘못된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방해가 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계속 제가 우리 말씀 강해하면서 어떤 성경 속에 나오는 용어들도 자꾸 성경적인 용어로 더 바꾸려고 하고 자꾸 이제 여러 도전들을 하잖아요. 네. 지난주에 부활 얘기하다가 천연왕국 얘기하면서 갑자기 훅 삼천포로 제가 어디서 내가 놓쳤나. 휴거 얘기하다가 다른 데로 빠졌더라고 보니까. 휴거 얘기하다. 그래서 제가 막 공개적으로 죄송하다고 표현도 하고 그럼에도 우리 교회 정말 성도님들은 너무 다들 착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너무 좋으셔가지고 오히려 막 새롭게 도전됐다고 그러고 아니실 것 같은데 분명히 헷갈리셨을 것 같은데 하는데 오히려
진짜 본인이 궁금하던 건데 오늘 더 도움이 됐다고 해주시고 오늘 더 재밌다고 표현해 주시고 네, 참 여러분 정말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주 안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너무 복을 많이 받은 목자입니다. 할렐루야. 네, 너무 행복합니다. 제가 때가 이르면 나중에 구체적으로 요한계시록 강의를 할 때가 올 거예요. 지금은 그 기초를 지금 계속 다 다지고 있어요. 이미 제가 예전에 요한계시록 강의를 할 때 들으신 분이 있어요. 아마 그게 2019년이었나? 2018년이었나? 그때였는데 네, 이제 지금 계속 요한계시록 강의를 하기 위한 준비를 저는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요한복음 메시지도 그렇고. 자, 다시 이제 말씀 본문으로 돌아오면 그래서 이러한 선 지식, 잘못된 지식이 네,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는 데 있어서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30절을 28절부터 30절을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28절부터 30절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28절 29절 딱 보면은 이게 우리가 언뜻 딱 봐도 야, 이 사람들 더 화났겠구나. 28절 29절 딱 읽어보면 그렇죠?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냐. 아 그래, 너희는 내가 육적으로 나사렛에서 있었고 또 목수 요셉의 나의 육신 아버지가 목수 요셉인 거 너희도 알지? 그런데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야. 나를 보내신 이가 계시는데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지. 나는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여기서 왜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잘 안 하고 그로 표현을 했을까라고 봤을 때 일단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유대인들은 여호와라는 단어를 잘 쓰지 않았어요. 야훼라고 읽지 않고 어떻게 읽어요? 야훼라고, 그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거룩하다 보니까 야훼라고도 하지 않고 그냥 바꿔서 네, 아도나이라고 하든지, 야훼라는 성경 속에도 야훼 히브리어로 이제 두 번 반복되는 본문이 나오면 아도나이 엘로힘 이제 이런 식으로 읽었어요. 이 이름이 너무 거룩하시다 해가지고 그 이름을 잘 칭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매트릭스 영화 보셨어요? 매트릭스 영화에 보면은 그 주인공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죠? 그 주인공 향해 기억 안 나시나? 그라고 부르잖아요. 아 감사합니다. 안 보셨군요. 네, 그라고 부르잖아요. 그라고 이렇게 칭하는 거죠. 절대자 그라고 칭하듯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지금 그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자, 지금 이 보냈다라는 단어 있죠. 보냈다라는 단어. 이 보내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여러분 들어보셨을 만한 단어예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단어가 바로 뭐냐면 아포스톨로스예요.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의미인데 아포스톨로스를 명사로도 쓸 수가 있어. 그러니까 아포스톨로스를 명사로 하면 어떤 단어가 되느냐? 사도예요. 사도의 말의 뜻은 뭐냐면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어떤 의미 이해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 보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엄마 뱃속에서 엄마 아빠가 서로 사랑해서 태어났지만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보내신 거예요, 세상으로. 할렐루야. 그럼 어디서부터 저와 여러분을 보내신 거예요? 하늘에서 보내신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아까 누가 말씀하셨는데 하늘에서 왔다고 간증을 누군가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 집이 하늘인 거예요.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앉히시고, 기억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표현해요. 우리는 하늘에서부터 이 땅으로 뭐한 자들?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자, 주변에 계신 분들이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늘로부터 이 땅으로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이 보냄을 받은 자라는 단어 헬라 아포스톨로스를 명사형으로 하면 뭐가 된다고요? 사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요.
직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능이 중요하다. 저와 여러분이 이미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자, 이 30절 드디어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죠? 이는 또 뭐가 되지 않았어요? 그의 때. 자, 기억하시죠? 네.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이때는 다 하나같이 언제를 가리킨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때를 가리킨다. 아직 그의 때가 이르질 않아서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죠. 지금 너무 사람들이 분노해. 이들이 예수님을 잡고자 하는데 손을 대는 자가 없대요. 근데 그 손을 대지 않은 이유가 예수님이 무서워서라거나 어떤 뭐 그런 이유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기록해요? 이는 아직 때가 되지 않은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시간이 이르지 않은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시간이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잡혀지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서도 마리아의 뱃속에서 응리하고 태어나셨죠. 그렇죠. 예수님의 일생도 다 이 때를 향하여 삶이 전개되잖아요. 이 때를 향하여.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때를 몇 년을 기다리신 거예요? 뭐 몇천 년까지 가시네요. 일단 응리하고 태어난 때로부터는 우리랑 형평성이 같아야죠. 일단 그래야 우리가 좀 손해를 덜 보지. 몇천 년. 그러면 우리 현세에서 축복을 더 못 받잖아요. 예수님하고 일단 형평성을 같이 한번 해가지고 예수님이 응리하고 태어나신 뒤로부터 하면 예수님이 이 아버지 때 33년 정도, 그쵸? 30년에서 33년. 33년을 이 땅에 태어나서부터 33년이라는 시간을 이 때를 위하여 준비하고 기다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쵸? 그래서 여러분 인내라는 것이 참 어려운 건데 이 인내라는 것, 이 기다리는 것은 아이들도 어려워하지만은 어른에게도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기다리는 것을 힘들어요. 도대체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하는가?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가? 도대체 나의 자녀는 언제 주님께로 돌아올 것인가? 도대체 나의 남편은 언제 주님께로 돌아올 것인가? 도대체 우리 가정의 재정의 형편은 언제 좋아질 수 있을 것인가? 도대체 지금 내가 겪는 이 고난의 터널은 언제쯤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인가 하고 우리는 씨름하는데 오늘 이 본문 속에 보면은요 인내하는 방식 두 가지가 나와요. 자, 새롭게 말씀을 포착해 가는 거예요. 인내하는 방식 두 가지. 첫 번째 방식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인내하던 방식이에요.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예수님 잡으려고 하는데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자꾸 안 되는 거야. 왜 안 된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안 돼. 그 이들은 마음이 어떨까요? 바리새인과 지금 이 대제사장들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빨리 저 예수를 지금 죽여야 되는데 왜 안 되지 자꾸? 그래서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인내할 때 어떻게 인내하느냐? 분노하면서 이를 갈면서 인내하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인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결국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원래 친할 수가 없어요. 잠시 후에 그 설명을 드릴 건데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연합하게 돼요. 왜?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인내하는 첫 번째 방식은 뭐냐면 이들이 했던 방식이에요. 분노와 억울함과 이를 갈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인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광님 중에 모든 지체분들 바리새인들이 경험했던 인내의 방식으로 인내하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방식은 누가 인내하신 방식? 예수님께서 인내하신 방식이에요. 자, 29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어떻게 예수님은 30년의 시간을 인내하셨는가? 29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아멘. 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왜냐? 예수님은 그러니까 인내라는 건 이렇게 할 때 그 인내에 소망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누구인지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아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가 누군지 아셨어요. 예수님은 자기가 누구로부터 오셨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으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내의 소망을 기쁨으로 가질 수 있는 비결은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인데 여러분 축복합니다.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인가?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 주변에 계신 분 인사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우린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빠이신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는 너무 좋으신 분입니다. 아멘. 우리 아빠는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선입견과 잘못된 지식으로 인해 하나님에 대해 오해할 수 있죠. 우리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오해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그렇죠? 그 두 아들에 대한 비유를 합니다. 큰 아들과 작은 아들. 한 번은 작은 아들이 아버지, 아빠 죽을 때까지 못 기다리겠다. 나한테 빨리 줘. 유산 줘. 나한테 주고 미리 줘. 그래가지고 그 재산을 다 받죠. 자기 할당된 몫을 받아요. 이때 아빠는 지금 이 자녀에게 이 재산을 주면 이 아이가 이것을 관리하지 못할 걸 알면서도 이 아이에게 그 재산을 분깃을 줍니다. 그리고 이 둘째는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서 방탕한 생활을 즐기면서, 쾌락적인 생활을 즐기면서, 그런데 또 그 나라에 가 살고 있는데 그 나라에도 기근이 들고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때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5장에서 이 아들이 썼던 표현 어떻게 기록이 되느냐? 스스로 돌이켜. 이 둘째 아들이 스스로 돌이켰다고 표현을 해요. 이제 먹을 것도 없고 돼지우리랑도 같이 생활해보고 도저히 갈 데도 없고 받아줄 사람도 없고 해서 스스로 돌이켜서 생각하기를, 아버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지금 자기가 봤을 때 어때요? 아버지가 이미 내가 준 재산을 다 날려버렸죠. 집에 갈 면목이 있어요, 없어요? 면목이 없어요. 면목이 없는 것을 알고 있어요. 스스로 돌이켜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아버지 집으로 가서 뭐가 되겠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아빠의 재산을 다 날려버렸죠. 그래서 자기 딴에 나는 아빠의 아들이 될 자격도 없다. 나는 뭘로 살겠다? 나는 아빠의 종으로라도 차라리 들어가서 거기서 지내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둘째가 드디어 아버지를 향해 오는데, 참 놀라운 드라마죠. 어떻게 알았을까? 아버지가 멀리서 보고, 그렇죠? 그러면은 기다리고 있었단 얘기인데 하루아침에 돌아오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돌아오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오늘도 나가보고 내일도 나가보는 거예요. 우리 아들 오나? 저도 문둥이놈의 새끼, 저놈의 새끼 고생 좀 더 해야 돼. 그게 아니라 오늘은 오나? 안 와. 내일도 또 서 있는 거야. 오늘은 오나? 안 와. 시간이 한참 흘렀겠죠. 그런데 어느 날 진짜 내가 그 꿈만 같은 거예요. 저놈 아니야? 저 우리 아들 아니야? 아들아! 그리고 둘째가 아버지 품에 안기죠. 그때 아버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봐라, 풍악을 울려라. 보라, 이내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다. 살찐 소를 잡아라. 잔치하자. 먹고 즐기자. 자, 아까 처소했던 얘기.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고 놀라운 축제가 일어난 이 상황 속에서 누군가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죠. 이런 놀라운 축제 분위기, 둘째 아들이 돌아왔으니까 누가 힘들어요 지금 이제? 참 희한해. 첫째가 힘들어 이제. 근데 첫째가 하는 표현도 보세요. 첫째가 하는 표현도 뭐냐면, 내가 이제까지 아버지를 뭐 했다? 굉장히 중요해. 성경에 섬겼다라고 표현해. 첫째도, 그러니까 둘째는 집을 나가가지고 돌아올 때 나도 종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고, 첫째는 분명히 같이 있었는데, 아버지 곁에 있었는데, 둘째가 돌아오니까 이제 자기가 살아오는 방식이 어떤 거였어요? 나는 아들로서 아버지와 관계를 누렸던 게 아니고, 이제까지 내가 아버지를 뭐 했다? 섬겨왔다라는 표현은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 속에서가 아니라 종의 모습으로만 아버지와 관계를 맺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죠. 그때 이 아버지는 뭐라고 표현해 줍니까? 얘야. 너무 다정하죠. 얘야. 너는 지금까지 나와 함께 있었잖아. 얘야. 어이 아들. 어이 큰아들. 내게 다 네 거야. 내게 다 네 거야. 누려.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 다 저와 여러분의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목사님은 근데 맨날 기도할 때 무익한 종이라고 기도하잖아요. 저는 아들의 정체성이 확실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아들의 정체성이 확실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성경의 누가복음 10장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맡기신 사역을 감당할 때 너희는 그냥 마땅히 맡겨진 일을 해야 했을 뿐이다. 무익한 종이라 하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방식에 있어서 아들처럼 관계를 갖되 종의 모습도 필요할 때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종으로 날마다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아들처럼 아버지와 아들과의 친밀한 관계가 세워지시기 축복합니다. 네, 그러나 종의 정체성도 이럴 때 필요할 때가 있는 거죠. 우리를 겸손케 하니까 종의 정체성은. 네. 자, 오해, 하나님에 대한 오해, 아버지에 대한 오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모든 오해들이 풀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혹 여러분 축복합니다.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신 분들, 그런 표현을 저도 많이 못 받고 자랐다 했잖아요.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많이 못 받고 자라신 분들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적으로 선하시고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좋은 아빠 엄마가 되기로 결단하십시오. 내가 좋은 아빠 좋은 엄마 되기로 결단하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 찾으라 그러면 찾게 된다. 문을 두드려라 그럼 문이 열릴 것이다. 세상에 어떤 아빠가 자녀가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자녀가 또 뭐가 있죠?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 정갈을 주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모든 오해, 하나님에 대한 모든 오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짐을 선포합니다. 종으로서 관계가 아니라 아들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요. 31절부터 36절까지를 다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오늘 본문은 그러니까 굉장히 우울한 본문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도대체 지금 선입견으로 제대로 예수님을 파악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오해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을 풀어주시고 가르쳐주셔도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도저히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큰 비극이에요. 오랫동안 종교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다? 이것처럼 비극이 있겠어요. 오랫동안 교회 생활, 종교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답답하고 힘든 삶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좀 이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나왔는데 먼저 바리새인 하면 여러분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들로만 먼저 다가오시겠지만 처음부터 바리새인들이 종교적인 사람들이었을까요? 처음에는 어땠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 배경을 말씀드리려고요. 바리새인. 자,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등장하게 되냐면은
이 바리새라는 이름, 바리새파 들어보셨죠? 바리새파라는 뜻은 구별되다, 분리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름대로 자 BC 2세기경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전 세계를 정복해요. 근데 알렉산더 몇 살에 죽었습니까? 굉장히 일찍 죽었어요. 알렉산더가 한 32살. 그러니까 뭐 전 세계를 막 정복 전쟁해가지고 놀랍게 제패해 나가다가 이스라엘에도 알렉산더가 왔어요. 놀랍게 정복 전쟁을 하다가 어느 날 이제 정복 전쟁에 나갔다가 이제 병에 걸려서 죽게 되어지죠. 그 32살. 그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이후에 알렉산더를 따르던 4명의 장수들이 땅을 맡아서 분할 통치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바로 그 수리아 쪽에서 분할 통치를 하던 왕들의 계보가 이제 이어져 내려와. 그러다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이게 다니엘서 9장, 10장, 11장과 연결되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걸 꼭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이거는 기억을 해놓으시면 좋아요.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왜냐 이때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실제 약 7년 정도 되는 기간 동안 이스라엘 유대 땅을 헬라화시키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율법 모든 제사들을 다 파기시켜버려요. 그리고 돼지고기를 거기서 삶아먹고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이죠. 이러한 일들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역사가 다 증거하고 있죠. 근데 이때 자 예루살렘 유대 땅을 헬라화 시키려고 그래. 알렉산더 후계자들이니까 헬라 문명으로 쫙 치고 들어와. 그때 우리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헬라 문화에 타협할 수 없다. 우리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께 제대로 성전 제사를 드릴 것이며 우리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만 절할 것이다 라고 했던 무리들을 하시딤이라고 하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그 하시딤의 후예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바리새인 들으면 이 종교적인 사람들 이렇게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이 바리새인들도 처음에는 어땠다? 목숨 걸고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나름대로 목숨 걸고 하나님 섬기려고 했던 이들이었다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할렐루야. 그런데 마치 이런 것과 같은 것. 신사참배. 우리는 신사참배를 안 했다. 우리는 목숨을 걸고 신사참배를 안 했다. 했는데 어느 날 그것은 성령의 언어가 아니라 귀신의 언어다.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이제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십니까? 제가 어떤 말 하는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도 목숨 걸고 하나님을 믿었다니까요. 우리는 헬라와에 동의할 수 없다. 차라리 우리 목을 따라. 그렇게 믿었던 이들이 후예들이에요. 바리새파. 이들은 구약 성경을 굉장히 중시해. 구약 성경 전체를 다 믿었어. 그리고 율법을 중시해. 성경에는 이제 이런 표현들이 다 나와요. 이들은 근데 율법도 중시하고 구약 성경도 다 믿었는데 이들이 놓친 게 있어. 뭐를 잘못했느냐? 구전율법. 문제는 이거예요. 구약 성경만 믿었으면 딱인 딱 좋은데 전해져 내려오는 율법. 그러니까 이거를 마태복음 23장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쓰면 기억나실 거예요. 장로들의 유전 또는 전통. 그렇죠? 아마 개역 한글에서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했을 것 같아요. 장로들의 유전, 장로들의 전통까지 지킨 게 문제예요. 근데 나름대로 이들은 구약 성경을 다 믿었기 때문에 사도행전 23장에 보면 나와요. 이들은 부활도 믿고 영도 믿고 이런 표현 들어본 적 있으신 것 같죠? 영도 믿고 천사도 믿는다. 다 좋았는데 뭐가 아쉽다? 지금 이게 아쉬운 거예요. 요거 장로들의 전통. 하나님의 말씀도 중시했지만 하나님의 말씀 외에 장로들의 전통을 중시하면서 문제가 생긴 거야. 교회 전통으로 내려오는 것도 그래서 주의해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또 하나 나오는 무리들이 누구냐면 여기 보면 바리새인들.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바리새인 하면 짝으로 나오는 인물이 누구예요? 그렇죠. 뭐 서기관도 있을 수 있지만 바리새인 하면 사두개인들이 나오는 이상하다. 여기는 뭐라고 돼 있어요? 32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이라고 돼 있죠. 근데 잘 보세요. 이제 이게 같은 의미예요. 왜냐? 사두개인은 히브리어로 보면 사독 제사장의 후예들이에요. 사독이 누구예요? 레위 지파였고 제사장이었습니다. 아노로로부터 내려오는. 그래서 당시의 대제사장은 어디에서 나와요? 사두개인들이 되는 거야.
이해되시죠? 사두개인들은 구약 성경을 다 믿었을까요? 아닙니다. 구약 성경을 다 믿었으면 아까 그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날지, 그러니까 어디서 오는지 알지 모른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만약 미가서를 알았다면, 이해되시니까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미가서를 만약 알았다면 그렇게 오해하진 않았겠지.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을 믿어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만. 자,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가문이니까 당연히 뭐를 중요시했겠어요? 제사는 어디서 드려요? 그렇지, 성전에서 드리죠. 성전이 드리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AD 70년에 멸망하죠. AD 70년에 성전이 멸망하면서 사두개인들은 힘이 점점 약해지고 바리새인들은 힘이 점점 강해져요. 그런 역사적인 흐름이 있어요. 자, 성전 중심의 성전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그리고 이들은 부활이나 영, 천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네, 사도행 23장이 정확했나요? 이거를 없다고. 이건 갈 때까지 간 거예요. 아니, 잘 생각해 보세요. 부활이 없대. 누가요? 사두개인데 제사장의 가문이? 제사장 하나님을 섬기는 가문 아니에요? 주님께서 성전을 멸망시키실 만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한 자들이 부활이 없다? 영도 없다? 야, 이건 완전 영적 무장. 그래서 제가 보니까 성경에 나온 건 아니에요. 약간 여기는, 죄송합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약간 극좌 쪽으로 이제 가는, 그러니까 약간 그 현실주의. 그러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우리는 말씀만 따라가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좀 힘드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약간 이제 진짜 극좌, 현실주의. 완전히 현세만 인정하는. 여러분, 부활을 인정하지 않... 그러면 목사님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은 기독교에서도 부활을 믿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부활을 믿지 않는 교회가 있을까요? 여러분, 있죠.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돼. 제사장들이 부활도 믿지 않았다는 진짜 큰 이슈예요. 근데 너무 안타까워. 이들이 대제사장들은, 근데 대제사장은 원래 1년에 한 번만 세워지는데 이제 헬라화가 되어지면서 1년마다 한 번씩 대제사장을 바꿔버렸어. 근데 이제 이런 거예요. 이를테면은 총장도 한번 대학교에서 총장하고 총장이 바뀌면 그러더라도 교수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칭호는 어떻게 돼요? 총장으로 남아 있거든요. 전 총장 뭐 이렇게. 그러니까 대제사장도 1년 하고 바뀌지만 계속 그들도 칭호가 뭐가 돼요? 대제사가 남아 있는 이런 배경을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을 때 바리새인, 사두개인 하면, 여러분, 이 사독도 얼마나 귀한 제사장이고 사두개인도 초기에는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 했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제가 말씀드렸죠. 얼마나 이들이 목숨 걸고 하나님을 지키려 했더니. 그래서 우리가 정말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바리새인, 사두개인, 저들은 그냥 뱀 같고 독사의 자식 같은 그런 종교적인 사람들이라고 할 게 아니라 이들도 처음에는 정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믿으려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장로들의 전통이 문제였고 부활도 믿지 않고 성경의 일부만 뭔가 하나씩 아쉬운 거예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선입견, 하나님에 대한 선입견이 있을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이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인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설정이 올바르게 돼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은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 본문이에요. 주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깨닫지를 못하는 이 무리들을 보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도전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 무리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아는 것이 허락되었는데 저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왜일까요? 그럼 하나님 너무 공평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왜 어떤 사람에게는 허락되고 왜 저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아요? 하나님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어디서 답을 찾아야 될까요? 이사야 6장에서부터 왔던 표현인데,
이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발버둥 쳤던 이들이 어느 순간 장로들의 전통, 또 그들이 나름대로 모성경만 맺었던, 뭔가 부분적으로만 알았던 그들의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그리고 내가 아는 것과 다른 부분을 예수께서 설교하실 때 거기서 분노하고 그들의 마음에 굳어짐과 완악함이라는 표현은 딱딱함이라는 표현이에요. 다시 원문으로 보면 완악하다, 딱딱하다는 표현. 그들의 마음에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굉장히 비극적인 본문이에요. 아무리 주님이 말씀하셔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극적인 현실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는 다가오고 있었다라는 것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인내의 소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오늘 좀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너무나 안타깝죠.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 목숨을 건다 했던 이들이 오히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는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다 하였지만 우리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편에 반대쪽에 서 있진 않은지 돌아보면서 오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가지고 있었던 선입견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잘못된 지식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에 대해 내가 오해하고 있고 선입견을 갖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 너무 불쌍합니다. 나름대로 목숨을 걸고 하나님 믿는다 했던 이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죽이려 했을까요?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의 나의 삶이 하나님, 과거에 내가 하나님을 영접했던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영광 임재의 모든 지체들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시사 깨닫는 마음과 올바르게 보는 눈과 올바르게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아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달아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인내로서 승리하는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여 외치며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겠다고 목숨 걸고 이 나라가 타락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추구했던 이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내가 그동안 알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 제한된 지식으로 예수님 바로 메시아가 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귀신 들렸다고 표현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바리새인처럼 반응하진 않았는지 오늘 회개합니다. 내가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내가 쌓아온 관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고 하나님에 대한 선입견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율법 안에만 매여있진 않았는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예배 가운데에 우리 가운데 신선한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의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어 주셨듯 오늘 이 시간 다시금 기도합니다. 주여, 새 영 새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거하지 않도록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가지 않게 하소서. 다수결에 휩쓸리지 않게 하소서. 절대적으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장로들의 전통과 장로들의 유전을 거부합니다.
오직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절대적으로 따르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분이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음에도 부활과 영과 천사들의 존재를 믿지 못했던 사두개인들의 모습, 어쩌면 우리도 종교 생활은 하고 있지만 과연 천국은 있을까? 과연 부활이라는 것이 있을까? 과연 진짜 천사라는 것이 있을까?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고 불신하였던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천국의 관점,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우리들의 심령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을 창조주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에서 약 200번 넘게 다 아버지로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데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육신의 아비와의 관계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제대로 오해하지 못하고 있는 그 벽들을 이 시간 제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아버지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고 누릴 수 있도록 자녀됨의 권세를 우리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하시고 좋으신 아빠이신지 이 시간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직접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재산을 다 탕진하고 나가서 아들이 민망해하고 있을 때에도 아버지께서는 날마다 우리 아들이 언제 돌아오나 날마다 기다렸듯이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먼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먼저 우리를 용납하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자녀됨의 권세 가운데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자녀됨의 권세가 풀어질지어다. 자녀됨의 권세 가운데 살아갈지어다. 가정과 결태에서 당당할지어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가 되시니 담대할지어다. 주여 외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오해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아버지 고백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또 내가 육신의 아빠와의 관계 속에서 경험한 과거의 아픔들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나도 모르게 오해할 수밖에 없었던 주님,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지난날의 아픔을 이 시간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오해가 풀어질지어다.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좋으시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우리를 기다리시는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아들은 아버지의 속을 썩이고 자녀는 아버지의 속을 썩이고 집을 나갔을지라도 부모는, 아버지는 그 집 나간 아들이 호행여나 오늘 올까 내일은 올까 늘 나가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용납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기다리셨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품어주셨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이제 하늘 아버지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녀로서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그러한 주님의 아들들 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영광의 교회 지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꿈으로도 가르쳐 주시고 주님, 다양하게 우리 지체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좋으신 분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선하시며 인자하신 분인지 때마다 경험케 하시고 주님의 선하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심을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지 아니하고 늘 부드러운 마음, 새영 새 마음 가운데 부드러운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아름답게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분명 신선한 기름을 부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영광의 임재 교회 공동체가 저와 여러분을 이제 이번 한 주간, 오늘로부터 시작하는 이 한 주간도 우리의 가정, 우리의 학교, 일터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파송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우리와 친밀히 동행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에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일터 가운데 또 만나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에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내 주옵소서. 이렇게 다시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그렇습니다. 성령님, 우리 영광의 임재의 모든 시대를 가정과 학교와 일터 가운데 파송합니다. 우리는 위로부터 태어난 이들이요, 우리는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주의 몸된 교회로서 다시금 주님의 신부들을 가정과 학교와 일터 가운데로 파송하오니 이번 한 주간도 성령 충만함 가운데 주님 우리를 보내시는 곳, 주님 우리를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운반되게 하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천국이 움직이게 하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천국이 움직이게 하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천국이 운반되게 하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천국의 문화가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가루 사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를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 또 겨자씨와 같으니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 안에 임하신 주님의 나라,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일터 만나는 모든 이들 가운데에 주님의 나라가 부풀어 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매주마다 또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기대하는 것은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면서 그러면서 또한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매일의 삶, 주님과 함께하는 매일의 삶을 성령 안에서 기대로 시작하게 하시고 아침에 깰 때에도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행하시를 기대함으로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 삶에 고난이 있고 인내가 필요할 때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달아, 나의 신분이 어떠한지를 깨달아 날마다 기쁨으로 주와 동행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주 앞에 기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주님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드린 모든 지체들 위해 희연의 축복을 부어주시며 주의 몸된 교회는 감비아와 북한과 인도를 넘어 대한민국과 열방을 더욱 섬길 수 있도록 재정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모든 선입견을 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오해하였던 모든 영역들을 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기로 결단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자녀됨의 권세로 당당하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영광의 임재의 모든 성도들과 오늘 이 예배에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몸의 모든 지체들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